무더운 여름철에 물과 신기운 나무는 생명으로 더 힘차게 뻗어서 알곡을 형성해 가듯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영성에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성장해가는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를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기쁨이 오늘 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면 태풍, 장마로 피해가 항상 생겨나는데 이 태풍 피해, 장마 피해는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첫째는 큰 비, 태풍이 오는 것, 그 때와 장소, 그 양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기초가 약한 건물, 기반이 허술한 축대, 급류에 쉽게 무너지도록 방치되어 있는 제방, 이런 것들은 피해가 생깁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대홍수가 아닌 이상에는 잘 정비되고 기반이 든든한 건물과 축대는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기반이 허술하거나 그 뿌리가 약한 것은 큰 비와 바람에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뿌리 깊은 나무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태풍과 비바람에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존재 전체, 우리의 삶의 전체가 흔들리는, 무너지는 터전 위에 세워졌다면 아무리 잘 세워도, 높이 세워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은 한 결코 든든히 설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의 기반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7장 말씀은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한 유다왕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의 유다 왕국은 대단히 어려운 국가적 위기가 그 앞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때 활동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아수르 왕국이 강화의 힘을 얻어서 강한 국가가 돼서 주변 국가를 침공하여 통치권을 확장시키고자 일어날 때였습니다.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 왕 제17년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북왕국은 국가적인 종국으로 치닫고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결국 북왕국은 나라의 문을 닫는 패망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유다왕 아하스 통치 제12년 때였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는 유다 나라는 국가적으로 심히 어려운 난관에 처하였습니다. 이때 자민시 힘을 가지고 일어난 아람 왕 러신이 북왕국 왕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러한 침공으로 유다는 큰 타격을 받았는데, 북왕국 왕 이스라엘 왕 베가는 유다를 치고 용사 12만 명을 사살하고 이스라엘 자손 20만 명을 그리고 그 재물을 탈취하여 사마리아로 옮겨갔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를 향하여 말씀했는데, 이 모든 재난은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하스는 이러한 국가적인 환난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과 꾀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안간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너희는 상가며 조용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 경박하게 날뛰지 말고 자신을 살펴 바로 서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들 두 부지깽이는 아람 왕 러신과 북왕국 왕 이스라엘의 베가 왕입니다. 이들의 연합군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부지깽이와 같다, 연기나는 부지깽이니 곧 사라진다, 두려워할 거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은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람 왕 러신과 북왕국 왕 베가 연합군이 강하게 힘을 모아서 유다를 치고 자기들의 도모를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결국 허무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같이 아람 왕 러신과 북왕국 왕 베가는 아수르의 손에 다 망하여 패망하고 나라가 문을 닫습니다. 이사야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유다 왕국의 위협 앞에 러신 왕과 베가의 그런 공격, 그런 어려운 시련 앞에서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권고는 국가적 위기 앞에 처한 아하스에게 너는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깊은 데에서든지라는 말은 숨은 자리, 숨겨진 자리,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라는 뜻이 있고, 높은 산에서라는 말은 인간적인 영광과 인간적인 승리의 자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실패해서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아니면 인간적으로 성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파멸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성공과 인간적인 자기 영광의 때에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것이 함정이고, 둘째는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인 힘을 믿고 인간의 도움을 찾으려고 사람의 힘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망하는 파멸의 두 함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아하스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오만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했습니다. 다메섹신, 이방신 다메섹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다 부셔버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아수르 왕을 위하여 개조하고 수리하게 됩니다. 아하스의 왕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아수르라는 막강한 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괴롭히느냐고 경고 말씀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하스는 현실적인 위기와 환난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눈에 보이는 힘, 아수르라는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북왕국의 왕 베가 왕이 아람 왕 러신과 손을 잡고 유다를 침공했지만은 결국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다 망하고 나라는 문을 닫게 되죠. 결국 호세아 때 아수르의 살만에셀의 사마리아 공격으로 북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가 믿었던 아수르는 그 힘을 잠시 펼쳤지만 결국은 신흥왕국 바벨론의 손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아수가 믿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됨으로써 유다 왕국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수렁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국가적인 파멸을 예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함으로 유다 왕국은 회복할 수 없는 파멸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바빌론의 포로가 될 뿐 아니라 1000년 이상 동안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수렁을 헤어나지 못하는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내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if you do not stand firm in your faith, 너희가 너희 믿음 위에 굳게 든든히 서지 아니하면, 이건 가정법입니다. if 동사입니다. 가정법이죠.
삶에는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내가 성공한다면 뭐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가정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꿈이라도 가정에 있어서 가정에서 안 될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면, 이겁니다. 많은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 가정은 최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꿈속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그런 가정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집을 짓는 자의 가장 기본은 튼튼한 기반, 반석, 터전을 닦는 거죠. 터를 굳게 닦지 않고 연약한 기반 위에 높은 집을 세울수록, 집이 높이 올라갈수록 결국은 어마어마한 파멸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전문적인 훈련받은 군인은 높은 비행기에서 땅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력 있고 훈련을 많이 하고 200번, 300번 뛰어내린 경험이 있을지라도 자기 실력을 믿고 낙하산을 달지 않고 낙하산 줄을 끊어버리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이미 뛰어내린 순간에 정해진 것입니다. 잠수부가 산소 공급의 줄을 끊어버리고 바다에 들어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에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요즘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면 고급 자동차들이 180, 200km 휑 하고 달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한번 180, 200km 한번 달려보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차선도 무시하고 경고판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철도가 300km, 400km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300km, 400km 달리는 기차가 철로, 레일로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You will not stand at all. 모든 일에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다.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가 굳게 서지 못하리니 말씀은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잠시뿐이라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낙하산을 달지 않고 낙하산을 버리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잠시 하늘에 자유롭게 날 수 있지만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잠시 부귀영화, 명예, 영광, 권세 누립니다. 쾌락도 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잠시 하늘에 나르는 사람, 낙하산이 없다면 곧 떨어져 그 육체가 파멸될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에 누리는 것은 잠시뿐,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업적을 만듭니다. 자기 업적, 자기 공로, 기업, 소유의 성을 샀습니다. 살았을 동안에 이것을 누립니다. 우리는 살았을 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결말은 무너지는데,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무너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교훈을 말합니다. 튼튼한 성을 쌓고 우리가 홍수의 멸망을 피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큰 소리 쳤지만은 한순간에 혼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가 실패함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넘어짐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넘어지고 일어나서 배우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데 한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더 이상 희망은 없죠.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끝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슴에, 마음 바탕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나를 향하는 거잖아요. 한번 내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나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에 굳게 서는 영성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바탕을 굳게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바탕을 굳게 하고 그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혼자 살았는데 어떤 섬 위에 누워 있습니다. 아이고 살았구나, 안심하고 아유 이제 살았구나 하고 이제 안도의 힘을 쉬는데 섬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움직이냐 하고 보니까 섬이 아니라 아주 큰 고래 덩어리에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안도의 힘을 쉬는 순간에 그는 깊은 바다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심하는 것,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고 자랑하는 모든 세상의 기반은 고래 덩어리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누워서 어디에 서 있어서 이제 안심이라고 큰 소리 칩니까? 예수님 말씀에 한 부자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바탕, 믿음의 바탕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탕에 두 가지 아주 위험한 흔들리는 허구의 바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라는 헛된 바탕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주의 덫에 걸려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서 한때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린 폐기된 사상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주의가 좋다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정보 자료를 받았는데 그 정보가 제 인생에 오늘 제일 기분 나쁜 정보를 받았어요. 일본 기업 전문가 미쯔바시 다카야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초판 5,000부 다 팔리고 2개월 만에 3판이 나오고 4판 가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인데 그 내용은 한국 경제는 야바이 거짓말 경제라는 책입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미쯔바시 다카야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한국 경제는 좌파 정권 10년 만에 거들나서며 또 한 번 5년의 좌파 정권이 탄생한다면 완전 침몰한다. 아주 기분이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쯔바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는 탈북자가 1만 명 생기는데 해마다 탈남자, 대한민국을 떠나는, 남한을 떠나는 사람이 8만 명이 넘는다.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그래도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바탕에 서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물질주의의 바탕에 서 있습니다. 황금만능에 빠져 있습니다. 너도 나도 황금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모두 황금신을 숨기고 황금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물질적으로 정신이 물화되어 버렸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기반입니다. 폴 틸리건 이 세상은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 집을 세워서 안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터전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삶을 세워가는 믿음의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강제 수용소에 많은 포로들이 갇혔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는다.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그분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생명과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만약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만약에 천당이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가정만 하다가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독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가 있었는데 그 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의 영향도 받지 않고 성장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히 낡은 독일어 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되는 기도문을 읽은 후부터는 만일 이 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분을 믿었다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하다가 우리는 허무 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만약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도신경이지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정말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터전 위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맡겨야 되겠습니다. 믿는다는 건 맡기는 거죠. 우리가 믿는 만큼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시다. 예레미야 17장에서 두 가지 인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있고 하나는 물가에 심겨나무 같은 존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막에 떨기나무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떤 점이냐? 누가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과 권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막에 심은 떨기나무 잠시 뿌리를 내지만 다 말라서 불살라지는 거죠. 그럼 누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할렐루야. 거기에 미래가 있고 역사가 희망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고속도로에 가면 길거리에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를 믿고 자동차 들이박아버리면 자동차는 펜스를 차고 넘어서 떨어져서 다리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파괴되죠. 그것은 하나의 보이는 거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길거리의 펜스와 같습니다.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군 아이젠하워 장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깨달은 바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고 그를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의해서만 인간은 평안 속에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믿기는 믿지만 다 맡기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맡기는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시편 37장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욕탕이나 어떤 중요한 장소에 가면 귀중품은 맡기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귀중품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걸 맡깁니까?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신발을 맡깁니까? 그렇지 않죠. 다이아몬드 반지, 돈지갑을 맡깁니다. 귀중한 것은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입고 있는 옷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보호는 내 생명이고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럼 그것이 가장 귀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귀한 걸 맡겨야 하나님께 지켜주시오.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미래도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능력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족이 캠핑을 하고 있는데 깜깜한 밤중에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꼬마 아이가 아들이 담요를 뒤집으시고 엄마 아빠 옆에 앉았어요. 아빠가 아들에게 야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꼬마가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큰 소년이니까 무서우지 않을 거야 하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밤중에 꼬마가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내가 왜 무섭지 않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싶어. 왜 너는 무섭지 않았냐 했더니 꼬마가 대답하기를 엄마도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았지 내가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별들 때문이야. 별들은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다 보시는 구멍임에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그 구멍들을 통하여 나를 내려다 보시고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어린아이 마음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믿고 맡깁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고 맡기라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맡김으로 우리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강한 확신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하기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3대 확신을 가졌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셋째는 그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어놓을 수 없다. 바울의 3대 확신, 절대적 확신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용서의 확신,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 승리의 확신,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도적인 선교의 사명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 하나님의 절대적 용서의 확신, 그리고 절대적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승리의 확신, 영원한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 가슴에 새겨진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확신 없는 일은 시작하면 이미 실패가 예고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싸움에서 패배를 예고하는 것이며 의심하는 자는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 없이 일을 시작하는 자는 실패하게 되고 두려워하면서 싸움에 나가는 자는 전쟁에 대피하고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 기독교 교육자이면서 국회의원 훌륭한 지도자 중에 니토베 박사가 있는데 미국에 잠시 체류할 때에 어느 날 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저는 이번에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믿을 필요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니토베 박사가 그 청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그 학생이 찔리든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것은 믿음의 행동, 확신을 가진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가 파스칼을 찾아와서 나는 자네의 믿음을 가지고 자네같이 믿음으로 살고 싶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대답하기를 만약 자네가 나같이 산다면 자네도 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 분명하다 그랬대요. 우리가요 믿는다는 건 입에 있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 속에 불신이 있고 믿는다는 말 속에 의심이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존재를 무너지는 가장 심각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 불신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의심도 불신도 자리 잡지 않도록 오직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확신 속에 달려가는 신앙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일꾼들이 터널을 뚫는 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 공사를 중인데 터널 입구에 흙이 우르르 무너져서 공사는 터널 입구가 다 막히게 됐대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인부들이 총동원해서 모든 기계 도구를 다 동원해서 그 무너진 흙더미를 다 치우고 터널을 입구를 열어놓았습니다. 그 놀랍게도 터널 입구를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터널 입구가 흙이 무너져 막혔음에도 동요하지 않고 계속 자기 일을 계속하고 저녁 때 밥을 먹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터널 입구가 무너졌는데도 그렇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터널 입구에 흙이 무너져서 입구가 막혔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 공사를 해서 그 모든 흙을 다 치우고 막힌 문을 열 거니까 우리가 뭐 걱정할 거 있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터널 속에 갇혔을지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터널을 열어준다는 믿음이 있다면 터널 속에 갇혀도 걱정할 건 없지 않습니까? 터널 속에 갇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절망적인 어떤 터널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밖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흙덩이를 치워주시며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확실히 믿는다면 동요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놀라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놀라지 말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남을 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명예, 권세 자랑할 건 없어요. 여러분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참 공부 많이 했다, 너 정말 똑똑하다, 뭐 권력을 많이 가졌다, 그런 거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내 믿음이 크다. You have a great faith. 너는 참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 칭찬을 받는 한영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설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에 굳게 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확신 속에